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람의 영과 우리 영을 훈련하는 그런 테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특별히 이 두 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보니까 또 새 영을 너에게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은 바로 우리의 이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구약에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말씀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것은 뭐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여기 보면 새 영과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신약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에 영이란 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죠.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진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합니다. 이 거듭남은 사실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비밀스러운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실 거듭남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것 위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출생, 거듭남은 다릅니다. 출생은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출생, 없는 것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지만 거듭남은 원래 옛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될 때 영적인 요소는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를 에덴 동산 중앙으로 이끌어 생명나무를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람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온전하게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죠. 하나님 목적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창조는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사람은 타락을 합니다. 죄를 짓고 마귀에 미혹되어 타락하죠. 그래서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왜? 더럽혀졌으니까 깨끗이 씻겨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구속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속은 바로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구속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구속과 하나님의 생명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 예수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구속도 받고 제사함 받고 깨끗이 씻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속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어야 돼요. 바로 구속은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것이다. 보통 교회 안에서 많은 자들이 구속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구속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구속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영접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 생명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바로 어디에?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시는 겁니다. 바로 그 생명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생명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때는 더럽혀진 그릇이었지만 이제 그 그릇이 깨끗이 씻겨질 뿐만 아니라 그 그릇에 참된 내용인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까 에스겔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준다. 우리의 영은 있었지만 더럽혀지고 죽어 있었어요. 그것이 뭐 소생되고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은 다시 거듭나야 된다. 우리의 영이 우리는 지금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뜻은 이제 거듭나려면 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한 번에 들어야 있는 거예요. 이게 일단 우리가 영이 죽어 있다가 다시 살아나려면 바로 성령이 당연하게 우리 안에 오셔야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은 내주하십니다. 내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분이 그때부터 거듭난 영 안에 내주하시죠. 이것이 거듭남 안에 있는 하나의 사실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이 영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조차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제 영 안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원래는 뭐 정확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안이란 단어가 항상 있습니다. 영어는 전치사가 안에 인이란 단어가 있는데 항상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예배하든 하나님께 찬양하든 여러분들은 영 안에서 해야 돼.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 육신 안에서 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원래 예배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실제는 어디에서? 영 안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면 영 안에서라는 단어의 실제를 가져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어떤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과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근데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참된 기도를 만지지 못해요. 찬양을 해도 영 안에서 할 때 참된 바로 봉사,
찬양,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영 안에서 하지 않으면, 거듭난 영 안에서 하냐면 그냥 교리고 지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 영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사실 보통 사람들은 나는 영에 대한 지식도 잘 몰라요.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또 혹시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지 체험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두는 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체험도 우리가 영 안에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섬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어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로마서 1장 9절에 확실하게 말하지요.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따라할까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 말은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아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로마서 7장 6절에 써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과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는 다른 겁니다. 성경이 어떤 지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면 그 주체가 내가 되죠. 내가.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살아있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그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어떻게 영의 새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이렇게 만지고 체험하면 우리는 날로 새롭습니다.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진부하고 낡아지게 돼요. 찬양을 해도 그냥 진부하게 느낍니다. 기도를 해도 메마릅니다. 왜? 영 안에 새로움으로 섬겨야 되는데 왜 새로움이 없어요? 왜?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지거나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봉사는 영의 새로움이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죠.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임재로 느껴야 돼요. 느끼려면 그분과 교제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계속 순간순간 교제할 때 우리는 당연하게 그분의 함께 하심을 넘어서 그분의 임재를 느껴요.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에게는 새로움이라는 게 나타나요. 새로움. 여러분에게 영의 새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아주 기쁘고 아주 강하고 자유함을 주고 옵니다. 왜? 그것은 영의 새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봉사한다는 것은 영의 새로움을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이른 새벽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슬과 함께 내렸죠.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만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를 먹었어요. 똑같은 만나지만 그들에게는 날마다 그것이 어땠어요? 새로운 만나였습니다. 새로운 만나. 똑같은 음식이지만 새로웠어요. 왜? 그들은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도 영 안에서 들을 때 새로운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전하지만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들으면 그 말씀이 새롭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들으면 나 그거 아는데 또 하시네 목사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움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영 안에서 주님을 임재를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뜻은요, 영을 따라 사는 거죠. 영을 따라. 우리가 로마서 8장 4절을 읽어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을 따라. 그 영은 뭐예요? 우리 거듭난 영의
안에 오신 성령과 연합된 영을 말하죠.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내주하시구나. 바로 내 영과 성령이 연합됐구나.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연합된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모든 율법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영과 육신은 구별하기 쉬워요. 그런데 자기의 영과 자기 생각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별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내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 영 안에는요, 양심이란 어떤 기능과 기름 부음이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영적인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해라 이란 느낌의 파란불이 켜져요. 어느 때는 우리 깊은 곳에 빨간불이 신호등이 켜집니다. 우리 생각은 늘 논리적으로 이치를, 이거 하면 이득이 될까?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만 이치를 따지지만, 내 영 안에는 그냥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파란불, 빨간불이 켜집니다. 빨간불이 있을 때는 서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아도 안에서 내적인 파란불이 켜지면 믿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영과 생각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안에, 영 안에 있는 그 신호등을 따라 살아야겠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의 영의 생각을 이렇게 구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은 타락한 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고 우리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나중에 실패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조차가 타락한 혼이기 때문에. 육신도 타락한 혼이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영 안에 있는 그 신호등을 따라 항상 신호등을 보십시오. 깊은 곳을 보셔야 됩니다. 생각으로만 멈추면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영 안에서 그냥 불탄다. 우리 찬양도 우리 이런 단어 익숙해 있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열심을 품다도 원어에 뭐라 써요? 영이 불타서. 이렇게 영이 불타, 영이 뜨거워야 된다. 사람이 영이 불타 주님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영이 어떻게 불타야 된다. 뭐 불타면 우리가 영적으로 해방과 자유함이 있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와 해방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영이 불타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내가 불타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을 또 불태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만 불타지 말고 내 영만 뜨거워지지 말고 이제 나도 뜨거워져야 돼. 영이 불타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불태울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일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이 불타시고 다른 사람도 영이 불탈 수 있도록 도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환상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특별히 이제 계시록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제 사도 요한이 놀라운 계시를 봅니다. 환상을 보죠. 앞으로 몇 가지, 네 가지 어떤 것을 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니까 주의 날에, 뭐 주일이죠, 주일날, 부활한 날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한국말은 이렇게 써 있죠.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멋있게 썼지만 원래는 이 단어가 내가 영 안에 있었던 이 뜻입니다. 언어로 번역하면 뭐죠?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어, 이것도 좀 말의 추상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영에 대한,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때문에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 인자가 촛대 사이에 거신한 교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 진짜 보게 됩니다.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지만 교회의 실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진짜 영 안에 있을 때 교회를 만진 사람은 축복이 있죠. 당연하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또 휴거에도 참여하는 축복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또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기도 이 말도 뭐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영 안에 있었더니 뭐가 보여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그것을 기록을 하죠. 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보좌에서 내리는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믿습니다. 무슨 주님이 오셔도 지금은 아니야, 다 생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시간이란 뜻이 아니라 영 안에 있으면 주님의 그것이 보이죠. 미리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것이 10년 뒤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봤다면 본 사람들은 그것은 사실 현실이죠. 그리고 지금 일어난 것처럼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영 안에 있었더니, 또 17장 3절도 보니까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것도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 단어도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인데 다 번역을 이렇게 했지. 다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영 안에 있었더니 뭘 봐요? 이 땅에 종교적인 바벨론인 로마 캐톨릭과 통합된 단일 종교가 심판받는 모습을 봤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10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경의 결론이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바로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을 때?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영을 알고 거듭난 영 안에 사는 것을 훈련하고 영을 따라 봉사할 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와 봉사는 바로 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 수도 있고 느낀 분도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잘 가우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거듭난 영이 있으면 압니다. 그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내주하시면 압니다. 내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알게 하소서. 내 영 안에서 주님을 만지고 체험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 가장 깊은 영이 만져지고 그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바로 모든 것인 것을 깨달아질 때 여러분 신앙에는 자유가 있을 겁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그 영 안에 성령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을, 그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확실히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거듭난 영과 또 성령을 통하여 그 거듭난 영을 훈련하는 것을 배우게 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모든 영적인 일들이 영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들에게 날마다 새로움이 있게 하시고 자유함 있게 하시고 누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